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네팔 목사님들, 이번에는 목사님들만 모여서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 주간 동안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하고 또 다른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늘 마음에 느끼는 것 하나는 너무 좋은 그런 자연 경관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도자가 없어서, 또 사회적 상황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좋은 땅에 살면서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배고프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맑고 그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수도 서울 카트만두는 사람들에 의해서 먼지가 자욱하고 매연이 가득 차고 그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서 세상에 마스크를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에 지진 재난이 왔을 때 우리 감리교를 대표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지진의 그 폐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왕궁까지도 얼씬연스럽게 이렇게 건물이 휘어져 있고 무너지고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은 그 배가 부른 벽. 그래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받쳐서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얼씬연스럽게 걸쳐놓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 암담하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속에 들여다보면 세 가지 면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하며 인생을 보람되고 알찬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가르침이 시편 속에 있습니다. 먼저 시편 1장 1절에는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은 악한 짓을 해서 악했다고 하는 오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복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을 받고 복되게 사는 사람, 복 없이 피폐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네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좋은 문화를 갖는 것이,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합니다. 너의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삶, 삶의 기준이 되는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기만 하면 인생을, 피폐한 인생을 살고 삶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엄한
땅을 가진 나라가 삶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피폐한 나라, 여성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나라, 경제적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 관광객들이 오며 가며 뿌려놓는 그런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자식을 주변 국가에 팔아먹거나 남의 집에 가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나라. 왜 그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들은 삶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세대는 생각이, 기준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가 됩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기준은 뭡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철학입니까? 내가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마음 먹을 때, 행동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우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모든 사람과 같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외골수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은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 세상이 아주 엉클어지고 혼돈된 세상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런 힌두교를 바탕으로 하고 불교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타 종교도 있지만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개종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8월 달부터는 예수 믿으라 이 말을 하면 법으로 다스리겠대요. 스스로 자기 혼자서 교회 가는 것은 상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그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종교는 힌두교, 불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땅도 가질 수 없고 건물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학교도, 지금 있는 땅도, 교회 건물도 개인 이름이거나 NGO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 중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NGO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를 색출하겠다, 법으로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발붙이지 말라,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피폐한 모습 여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대한 그런 안목을 가진 솔로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임금으로, 지혜로운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내린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가장 기준이 될, 중심으로 여겨야 될 가르침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헛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힌두교를, 하나님 없이 불교를 숭상했던 그들의 가정은 가정대로 피폐하고 생업은 생업대로 말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삶의 기준이
절대 진리에 가깝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진리, 모든 사람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외쳤던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다른 표현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더 맹심하여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나라는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하기 전에 믿는 우리가 더 절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을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잘되는 삶, 곧 행복한 삶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 것, 곧 세상 사람은 참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거짓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팔 거리를 보니까 골목골목마다, 모퉁이마다, 집집마다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거기 절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요. 보통 종교 생활이 아니고 아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보면 이런 쟁반 같은 접시 위에 음식을 놓고 이렇게 신께 공양을 하는데, 그래서 저거 도대체 누가 먹냐 하고 물었더니 개들이 와서 먹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최고의 신은 소신이고 그 다음 신이 개신이래요. 개를 때리지도 못하고 말이야, 내쫓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는 숫개고 암개들은 아마 집이 있어서 집에서 살고, 하여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종교의 열심은 대단해요. 보통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믿으니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허무한 것이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참된 진리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살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참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믿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자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바르게 살기 위하여 받아들여야 될 새로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교회를 다닐 때에 정말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먹고 회개 생활을 하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가,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충만한 나를 깨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는가, 그래서 회개하는가, 제대로 믿는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똑바르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단속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노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도 넘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날들어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한 사람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라고 주님께서 나를 긍정하고 평가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그래서 나를 그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내칠 것인지. 인생은 살다가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에 좋은 평가를 받고 생명의 나라 영생천국에 입성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들과, 하나님 만났을 때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믿어보려고 애쓰고 바둥거리다가 여전히 복음 밖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인정받도록 충직하게 믿음 생활을 흔들림 없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자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저는 네팔을 다시 다녀오면서 마음속에 아픈 마음도 있고, 또 한 마음에는 나 자신을 채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잘못 행동하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 복되어야, 복된 마음을 먹어야, 행동을 복되게 해야 가정이 복됩니다. 자녀도 복되고요, 세상도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에 우뚝 서서 중앙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힐탑으로 바꿨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에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카운터에 갔더니 아주 멋지게 생긴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다가 나를 떡 쳐다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좋은 자리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돈을 더 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서니까 날 쳐다보고 좋은 자리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목사님 여권을 제가 이렇게 받아서 내밀면서 같이 가는 동행입니다 하고 내밀었더니 고개를 끄덕하더니 그 같이 간 그 목사님하고 저한테 똑같이 제일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자리가 3등분이 있습니다. 이코노믹석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타는 좁은 자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넓고 편안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1등석이라 해서 퍼스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번호도 1번으로 해가지고 주는데 1등석에 이렇게 앉아서 왔습니다. 1등석에 앉으니까 1등 대접을 받고 그래 오는 거예요. 탈 때도 1등으로 타고 내릴 때도 1등으로 내리고 대접도 1등으로 받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그 양반이 나한테 그냥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냥 누린 거예요. 저는 우리 힐탑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1등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1등이 되시고 가정생활도 1등 가정이 되시고 자녀 양육도 1등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선거에도 1등으로 당선되시고 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다. 누구를 찍으세요 하면 안 된대. 이력 같은 걸 소개해도 안 된다네요. 요즘은 하여튼 어쨌든 사업을 해도 1등 사업, 기업을 해도 1등 기업.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등 하는 사람 옆에 따라오면 지도 1등 하는 거야. 나 때문에 1등이 된 거지. 이 양반은 뒤에 어리비리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양반 그냥 안 챙겼으면 나만 누렸을 거야. 뒤에 있는 분이 나한테 부탁한 분도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여권 달라고 하고 같이 동행입니다 하고 내밀었더니 그분이 싱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같이 간 동행 목사님한테 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 힐탑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는 이들마다 원치 않아도 덤으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큰 혜택으로 여러분들 웃는 인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춤추는 인생, 노래할 수 있는 1등 축복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6시간 반 비행기 타고 오면서 1등실에 앉아서 1등 대접을 받으면서 1등으로 내릴 때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1등 인생이구나. 여러분 선거도 2등 하면 쏙이 미어 터서 1등 해야 돼. 경쟁에서도 달리기 할 때도 금메달 1등 할 때 기분이 더 좋지. 은메달도 좋고 동메달도 좋지만은 다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1등이라 이 말. 여러분 장사도 1등 하십시오. 네, 기업도 1등 하시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해야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공부 잘해라는 건 별로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적이 기왕이면 좋으면 좋고, 근데 더 좋은 것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삶을 복되게 사는 것이고,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기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복을 받았어요. 내가 안 챙겼으면 그냥 일반석에 앉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연세도 많은 목사님이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6시간 반을 벌쓰고 왔을 터인데 줄 잘 서서 달라니까 그냥 주었더니 1등을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그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1등 남은 인생을 사시고, 가정도 1등으로 행복하시고, 자녀 양육도 1등으로 복되시고, 사업도 1등으로 풍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요약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산다.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호의로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충직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삶의 끝이 꿈같은 놀라운 일들이, 춤추고 노래할 일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딸들을 볼 때마다 소망스러워지시고, 직장에 출근할 때, 사업장에 나갈 때마다 오늘도 기대가 되고, 많은 것을 거두어 기쁜 모습으로 귀가하시고,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수군도 가져갔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넥타이, 또 양복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짐을 싸가는데 끈이 없어서 헌 넥타이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가져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걸 달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넥타이 주신 것, 옷 주신 것, 또 수건 주신 것, 이민 가방 5개를 담아서 갔어요. 그걸 풀어놓았더니요, 세미나에 참석할 때 아멘 아멘 할 때보다 그 가져갈 때 더 행복해 하더라고. 더 즐거워하고, 옷은 입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가져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가서 줄여 입으면 된대. 삽시간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삽시간에 다. 넥타이가 한 300개 정도 가져가는데 삽시간에 다 나가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과거에 알았더라면 그때도 좀 가져갈 걸, 이번에는 거기 목사님이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갔더니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8번째로 잘 사는 나라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라니까.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자꾸 불행을 느껴요. 그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냐 하면 힐탑 교회가 있을 만큼 좋은 나라예요.
힐답은 우뚝선, 언덕의 우뚝선 교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의 힐탑이 되시고, 자녀 양육의 힐탑이 되시고, 기업 활동의 힐탑이 되시고, 인생의 힐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